예배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되게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저번 달에 우리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설교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참 여러 나눌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중에서 좀 연구하고 하다가 여러분들과 한번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되게 좀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오전 예배 때는 그래도 좀 설교로 하고 싶은데 이건 약간 좀 성경 공부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그런데 한번 되게 어제까지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그래도 오늘 한번 좀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함께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이제 그때마다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성경 봐도 잘 모르겠고, 이럴 때 도대체 좀 성경적이고 그래도 좀 믿음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 좀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런 고민들과 함께 오늘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체계적으로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것들을 좀 분별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신명기 29장 29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질문부터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 그 첫 번째 대답을 이 신명기 29장에서부터 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하나님의 뜻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두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의 뜻에는 감추어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이 있고 그 두 번째, 그다음 나타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진 일과 이 나타난 일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 이 감추어진 일은 무엇일까? 이거를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감추어진 일은 어디에 속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요, 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그러면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또 나오죠? 나타난 일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나타난 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타난 일은 뭘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나타난 일이 뭐죠? 바로 이는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게 나타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알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말씀을 맨 마지막에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나? 근데 우리의 모습은 이 나타난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인데
이 나타난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감추어진 일,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그 하나님께 속한 것, 이런 것에 우리는 정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이 각자마다 다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원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날은 여러분 언제입니다. 제가 이제 말을 하시면 귀가 쫑긋할 겁니다. 내가 소원하는 날이 그날에 이루어지나 보다. 그런 것들, 알지 못하는 것들에는 우리 관심이 많고 귀가 쫑긋해져요. 그런데 그 일은 무슨 일이에요? 감추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감추어진 일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지금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데 집중하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힘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3가지를 알려드릴 거고, 이거에 대해서 분별하는 기준이 이제 나중에 후에 6가지 오늘 말씀 보면서 이렇게 나올 건데, 먼저 이 하나님의 뜻 3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좀 이해를 먼저 하고 가야 됩니다. 이 이해가 있어야 돼서 하나님의 뜻의 종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절대적인 뜻, 주권적인 큰 뜻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이면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큰 뜻은요,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 이 일은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방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큰 뜻, 주권적인 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이요,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결정되어 있는 것이었고요, 이건 큰 뜻이고, 이건 꼭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였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요, 예수님의 재림 날짜 같은 것이 또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우리가 재림의 날짜를 알려고 하는 건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은 감추어진 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날짜를 예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고요, 가장 유명한 사건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했던 어떤 선교회? 다미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추신 일인데 자기들이 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렇게 그들이 이 날짜를 예언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월 28일에 다 흰옷 입고 막 그렇게 했는데, 뉴스 다 보셨죠? 우리 어른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안 오셨어요. 그런데요, 너무 웃긴 게, 자기들이 예언했던 날에 예수님 재림 안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라고 속였죠?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오신 거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안 오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거짓말 치는 거 딱 아는데 거기 신도들 아멘하고 다 믿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재림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안 오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 오실 때, 오늘 아까 찬양했지만 기름 없는 처녀들과 같이 하지 말고 준비된 믿음으로 맞이하라는 말씀은 있어요. 준비된 믿음이 없으면 안 온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교묘하게 한두 가지를 빼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잘 알아야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큰 뜻은요, 어떠함으로 인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뜻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뭐밖에 없냐면 바로 순종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이거부터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한번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4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요, 하나님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행하시고 사람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짜여진 다 각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짜여진 다 각본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만 보고, 이 말씀만 보면. 그러면 인간은,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니까 에이 모르겠다, 나는 그냥 놀고 먹을란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야. 우리가 굳이 해야 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운명론자라고 그럽니다. 숙명론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돼. 이게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틀린 거예요. 맞는데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반만 아는 거예요. 반만.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론이라는 것이랑 비슷한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신학적 표현으로 그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그걸 좀 정리해봤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PPT? 하이퍼 칼빈주의, 뭐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 장로교단은요 칼빈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어 가지고 한쪽만 너무 강조된 부분이 좀 있어요. 저희도 이걸 거의 따르고, 모든 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단은. 그런데 하나를 빼뜨리고 있는 거죠. 아까 운명론자들과 이 반대되는 또 주장이 뭐냐면 저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건데, 이 하나님은요 이 우주와 자연을 만드시기만 하고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이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 인간들의 알아서 다 되는 것이다. 이게 인간에게 이제 100% 달려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펠라기우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펠라기우스는요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손길이 아예 없고, 이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예 없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맡겨버리신 거면요, 이 사회는요 엄청난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없으면 그 목적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목적 없이 그저 흘러가는 것은 위험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에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목적이 생긴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목적이 생기면 이 목적과 함께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든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우리는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방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더해가지고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우리가 부정하면 인생의 목적, 이 온 우주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것을 한번 또 정리해봤는데, 뒤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적인 뜻을 갖고 주권적으로 이끄시는데 더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가진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이해가 너무 필요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나타난 일이라고 하면 창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재림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예가 하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
예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같은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더 많은 영역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것을 하나님이 다 그냥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예요. 너희.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가 우리가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지혜 있는 자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거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진 않아요. 다 연결돼요. 하나님의 주권들이 다 개입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통치 아래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 두 번째가 나오는 건데요, 그게 바로 기대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기대하시는 뜻. 이 기대하시는 뜻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는 달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 허용적인 뜻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허용하신 일들은요, 내가 분별을 잘해서 내가 잘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대하는 뜻과 주권적인 뜻의 차이가요, 이 주권적인 뜻은, 아까 전에 배웠던 우리 주권적인 뜻은 사람들이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뿐이에요, 그 절대적인 큰 뜻에는. 그런데 이 기대하시는 뜻은요, 저항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하시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선택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는 하시지만요, 우리의 선택을 허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거역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인형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한 인격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선택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중요한 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 다들 아시죠? 이때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너 죽는다라고 경고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냥 아담과 하와가 못 먹게 만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요, 막지 않고 다 먹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선택의 책임도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매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분이 왜 우리가 선악과 따먹게 놔두시냐고.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목회자들의 대답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자유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뜻을 말을 하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평생 선악과 안 따먹기를 기대하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 믿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거룩한 것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어디랑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결혼을 예로 들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결혼을 하고서 거룩하게 아내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아니라 이거는 기대하시는 뜻이고 허용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에 사람이 저항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창가 같은 데를 들락거리다든지, 아니면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뜻대로 살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항하면요, 그냥 끝나나요? 하나님이 그냥 너 저항했구나 하고 끝내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저항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엄청난 저주가 임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엄청난 저주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선택의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엄청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저주하시고 징계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절대적인 큰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해해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너희들이 알아서 잘 분별해봐라,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잘 알아봐라, 그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 모임들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신실한 사람들과의 상담과 그들의 충고, 신앙 선배들의 경험 등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축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귀한 교회와 우리 교회 지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이 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들인데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도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하는데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 문화적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전체가 다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 공동체가 모두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잘못된 방향을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죠? 사무엘상 8장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 좀 주세요. 네. 왕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 안 된다, 왕 세우지 못한다, 왕 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왕을 세우면요, 그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아시니까요. 왕 세우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한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너희 아들들이 왕을 세우면 너희 아들들 군대에 보내야 되고요, 너희 딸들을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고 너희들 걸 취해다가 다 왕의 신하들에게 주게 될 거고, 너희들이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막 살려달라고, 왕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왕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여호와 하나님 들으시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너네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말했는데도 사무엘상 8장 19절 저기 보시면요,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왕 세워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8장 22절 보시면
그래, 왕 세워라.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호세아 13장 11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나오는데요. 13장 11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여기서 내는 이제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너희들에게 왕을 주었고 내가 진노함으로 그 왕을 패하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좀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생활로 좀 이런 모습을 우리 지금의 모습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면요, 어떤 분들이 막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기도 응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다 좋습니다. 뭐 응답하고 그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건데, 어떤 것은요,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기도를 너무나도 세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겠어 하면서 그냥 주신 거. 이게 기도 응답이 사실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요, 그저 그냥 응답을 해주신 거죠. 응답을. 왕을 세워줘라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셨죠?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주셨어요. 분노함으로. 그리고 후에 이것이요, 나중에는 패합니다. 패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우리 기도도요 무조건 응답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 이전에 우리의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이것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게 축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응답되면 이건 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장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예시, 또 여러 가지 이제 예시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인영 지사님 바로 이제 눈을 내리시는데, 알겠습니다. 김인영 지사님 옆에 있는 그걸로 우리 정혜영 지사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혜영 지사님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24년, 벌써 24년 이렇게 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김익균 지사님보다 더 괜찮은 남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김익균 지사님이랑 결혼하신 거예요? 네? 네. 그랬어요. 선해 보여서. 네. 그러면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죠? 시골 부안에서. 어디서 하셨어요? 부안 읍내에서 그냥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결혼할 때도 되게 많이 있고 남자들 되게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분명히 기도하고 하셨죠? 기도하고 하셨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혜영아 너 희균이랑 결혼해라, 이것을 성경에 써주셨나요? 안 써주셨습니다. 그럼 너 결혼식 부안 읍내에서 하라고 써주셨나요? 안 써주셨어요.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요 이런 건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종류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것인가, 이 원리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원리라고 합니다. 원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원리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와 결혼하면 언제 결혼하고 어디서 결혼할지는 내가 그 원리를 가지고 내 삶에 내가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제시해주고 계신 거고, 우리는 그 원리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뜻, 허용하시는 뜻입니다. 이런 걸 잘 여러분 정리해 보신 적이 없죠? 이런 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분명하지 않은 뜻입니다. 분명하지 않은 뜻. 넘겨주세요. 이 분명하지 않은 뜻은 주권적이지도 않고 원리를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뜻은.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준 것은요 제법 많아요. 제법 많이 있지만 분명하지 않은 뜻, 성경에 원리도 없고 뭐 해야 될지 이 분명하지 않은 뜻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넥타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제 넥타이를 한번 보시면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넥타이 어떻게 좀 이쁜가요 여러분?
대답이 없으시네. 이 넥타이가 우리 작년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저 목사 안수 받는다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전 큰빛교회에 있을 동안만큼 제가 이 넥타이만 탈 겁니다. 다른 거 절대 안 찰 건데, 어쨌든 저에게 넥타이가 이거밖에 없을까요? 네. 넥타이가 제가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이거 말고도 넥타이가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넥타이를 하고 왔을까요? 아까 방금 이유를 들었긴 했지만, 제가 이 넥타이 이 아침에 제가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동정아, 이 녹색 넥타이를 차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탔다라고 아까 전에 말을 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신비주의자라고 합니다. 신비주의자. 네. 이 신비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김혜영 목사님 그래도 오늘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반찬이랑 식사하셨어요? 네? 네. 머우나물 이렇게 묻혀서 먹으신 것 같아요. 머우나물 드셨고, 뭐 국이랑은 뭐 드셨어요? 네, 국은 안 드셨나요? 네. 미역국 드셨어요. 미역국이랑 이제 머우나물 드셨는데, 우리 집사님 이거 드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응답받아서 하신 겁니까? 그냥 머우나물 요즘 철이니까 먹고, 뭐 계란탕도 있는데 미역국 뭐 드셨다 그랬죠? 탕이? 미역국 드신 이유는 뭐? 미역국 먹고 싶어 드신 거죠. 집에 미역이 있을 수도 있고. 소고기 사서 드셨어요? 넣어서 소고기 미역국? 네, 그럴 수 있죠.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막 기도해보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이런 일상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거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막 이런 거 같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분명하게 알 수도 없고 성경에도 안 나오고, 그러나 우리 인생을 더 많이 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배웠던 두 가지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큰 뜻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용된 뜻, 이것은 성경의 그 원리를 잘 우리가 이해해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분명하지 않은 뜻, 우리가 성경을 직접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지, 내가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지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아이를 또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사를 어디로 갈까, 이사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은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이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종류들을 성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보고 저도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요, 자기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학교에 들어가야 될까, 이런 것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오늘 이제 제가 주보에 쓸어드리고 오늘 말씀해 주고 이 6가지 기준을 좀 잘 기억하시고 한번 이거를 이게 근데 완전히 100%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6가지의 기준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헌신이라고 나와 있죠. 이 헌신은요, 말 그대로 나의 동기와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세가 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뭔가 다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야 라는 그 마음. 1, 2, 3번은 태도예요. 1, 2, 3번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뭔가 율법주의적으로 뭔가 어딘가에 갇혀가지고 해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요,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게 맞다라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가지 기준,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6, 8, 10장의 원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6장에는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니 나의 몸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여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것이 남에게 덕이 되느냐라고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고 물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줄게요. 제가 이제 탤런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탤런트가 있어요. 나 탤런트예요. 좀 유명한 탤런트인데요,
크리스천 탤런트죠. 그런데 어떤 술 회사에서 광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광고를 찍으면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기준을 잡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선전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술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서 술을 먹게 되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면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거죠. 남에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반대로 남에게는 덕이 되는데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뭐 지하철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남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를 막 받아서 거기를 가려고 하면 막 두통이 와요. 예. 그러면 이거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덕이 우선이긴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지치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어서 감당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에게도 유익되고 남에게도 덕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예. 왜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있게 하신 그 자리는요, 나의 기쁨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자리예요. 예.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도 기쁘고 세상의 필요도 채워지고요, 둘 다 유익과 덕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뜻과 가장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이 뭔가 맞지 않으면요, 이 일들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요, 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일에서 기쁨이나 만족과 감사가 없어요. 실패한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기쁨이요, 우리가 그냥 감정적이고 들떠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의미 있고 목적이 있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나도 너무 유익하고 남에게도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제가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 안에서 그래도 그 교회 안에 그 잘 나가는 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신앙생활도 잘했고 대기업도 들어갔어요. 우리 부모님의 자랑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잘 된다. 남에게 덕이 됐어요. 하나님께도 영광 됐어요. 나는 죽어갔어요. 나는 너무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 시간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누리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준을 세워보는 거죠. 거기에는요,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요, 스트레스보다 훨씬 커요.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역하는데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기뻐요. 이거를 우리가 이 기준을 잘 잡고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하는데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리도 없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도 없는 것에서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해나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지금 내가 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선순위는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는 덕이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이건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이 가장 우선이고 남에게 덕이 돼야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기준을 잡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리를 제시하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뜻 앞에서 그 원리를 따라 잘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주님 앞에서 분별하되 나에게 유익하고 남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을 잘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인도를 따라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와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유익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좀 기억하며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으로 나를 예정하사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뜻, 허용하신 그 뜻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나의 기준과 나의 뜻, 세상의 뜻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예배 잘 드려야겠다, 교회 생활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데 온 마음과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뜻 안에서 또 우리를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뜻에 하나님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 또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 잘 분별하면서 실천하며 실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분별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우리 지체들과 함께 주의 말씀과 그 뜻을 하나님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데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